벌써 마치는 시간입니다. 이번에 제가 와서 장로님들, 집사님들 또 우리 교회에서 식사 대접해 주셔서 저는 맛있게 먹고 갑니다. 그런데 짧은 시간에 전한 말씀이지만은 좀 되새기고 말씀대로 실천해서 좋은 일꾼, 좋은 성도, 부흥하는 교회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멋지게 살고 멋지게 죽고 멋지게 천당 가자. 그래 대해서 천당에서 만납시다. 손 내시기 바랍니다. 바로 알고 바로 믿고 바로 살고 바로 가르치자. 성경대로 알고 성경대로 믿고 성경대로 살고 성경대로 가르치자. 제가 전라도 지방에 가서 부흥회를 좀 많이 했거든요. 가서 멋지게 살고 멋지게 죽고 멋지게 천당 가자 그랬는데 몇 년 후에 부흥회를 갔더니 길에 포스터가 멋지게 사는 시민이 됩시다 해가지고 프랭카드도 붙더라고요. 정말 우리 짧은 인생을 멋지게 사셔야 돼요. 아멘 안 하신다. 아멘 해도 될까 말까 한데요. 우리 교회 안에서 은혜 받고 다짐하고 나가서 말씀대로 실천하면 좋겠습니다.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잊어버리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되새김질 해야 돼요. 이 소들이 먹고 나서요 되새김질 하잖아요.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을 되새김질하고 그 말씀을 문득문득 생각하며 주야로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대로 살면요 승리의 인생이 될 줄 믿습니다. 이번에 첫째 날은 뭘 전했느냐면 하나님 섬기는 자세를 말씀드렸는데 그 자세로 하나님 섬기면 정말 복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교회를 섬길 때에 어떤 일꾼으로 섬겨야 되느냐, 가이오 같은 일꾼, 디오드레베 같은 일꾼, 그 다음에 사도 요한 같은 일꾼이 되어야 되지 절대로 디디한 디오드레베 같은 일꾼 되면 안 돼요. 그래서 좋은 일꾼으로 하나님 앞에 충성하다가 하나님 앞에 가셔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신앙생활 할 때에 정말 그 믿음으로 말씀대로 하나님 섬기되 오늘 낮 시간에는 뭘 했느냐 하면요, 오늘 낮 시간에는 그 어떻게 해야 사탄과 죄악을 이길 수 있느냐.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에 그 마귀를 대적해야 되는데 전신갑주를 입어야 되고 정말 신앙으로 무장해서 날마다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어제적인 인생이 어디서 왔느냐, 어디로 가느냐, 어떻게 살다 가야 되느냐. 보세요, 우리 인생은 하나님의 창조에서 왔습니다. 하나님 육체를 흙으로 만들었고 영혼을 우리 하나님께로부터 왔는데 부정고일로 태어났지만은 우리가 잉태된 가정 속에 하나님 우리 영혼을 주셔서 세상에 태어났는데 정말 이 짧은 세상 지금 태어난 사람들은 죽음을 향해 가고 있고 심판을 향해 가고 있고 천국길 가는 사람이 있고 지옥길 달려가는 사람이 있는데 우리는 짧은 나그네 인생 예수 잘 믿고 살자 그랬습니다. 사명 감당하다 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후회 없는 인생을 살아야 돼요. 죽기 전에 아이고 내가 그때 왜 그런 말 했던 거, 내가 왜 그때에서 그렇게 살았던 거 그렇게 후회롭지 아니하고 바울 사도와 같이 나는 선한 싸움 싸웠다, 달려갈 길 잘 달려갔다, 이제 믿음 잘 지켰다, 승리의 계승관을 부르면서 천사의 소리에 받들려 하나님 앞에 가서 정말 멸류관 받아 쓰는 나와 여러분 됐으면 좋겠습니다. 기도드립니다. 사랑의 아버지, 소보 지역에 성례를 허락하셔서 시간 말씀 주신 거 감사합니다. 그 말씀 되새김질하며 묵상하며 말씀대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잘 섬기게 하시고 좋은 일꾼 되게 하여 주옵소서. 후회 없는 인생 살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마지막 날입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주시고 옥토되게 하여 주옵소서. 절기 끝날에 더 큰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부흥의 이후에 우리의 심령이 부흥하고 교회가 부흥하고 가정이 부흥하고 삶이 부흥케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 밤에도 드려지는 예물 기뻐 받아 주옵소서. 주님을 사랑하여 심어 싸우니 100배, 아버지 하나님 200배, 300배로 넘치게 부어 주옵소서. 영혼 잘되게 하시고 범사 잘되게 하시고 강건의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또 이 밤에 성령의 기름 부으심 있게 하시고 성령 우리의 마음을 어루만져 주옵소서. 치유하여 주옵소서. 새 힘을 주옵소서. 고쳐 주시옵소서. 우리 구세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수다한 사람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오늘 본문에 나오는 안디옥 교회
부흥하는 교회입니다. 부흥에는 마치지만은 여러분의 심령의 가정의 교회에 부흥은 계속되시길 바랍니다. 부흥의 불길이 나야 돼요. 그리고 개척한 지 얼마 안 돼서 수단 사람이 믿고 돌아왔으니까 많은 사람이 믿고 막 돌아와서 안디옥 교회가 부흥했던 것을 말씀하고요. 또 이 안디옥 교회는 모범적인 교회로 성장했는데 지역 사람들이, 믿지 않는 사람들이 안디옥 교회 교인들을 보고 그리스도인이라는 별명을 줬어요. 그리스도인이라는 뜻이 뭐냐 하면 그리스도 안에 사는 사람, 그리스도를 본받는 사람,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사람, 쉽게 말하면 작은 예수라고 말이에요. 우리가 예수 잘 믿으면 내가 지방 가정에서, 지역 사회에서 작은 예수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향기를 나타내고 빛이 되고 소금이 되면요, 나 때문에 예수 믿는 사람이 많아야 돼요. 내가 예수님 바르고 예수님 따라가는데 내가 전도한 사람들이 나를 보고 예수 믿는 사람이 내 뒤를 막 줄줄 따라오면 좋지만은 뒤에 보니 아무도 없어. 그러면 잘 믿은 게 아니라요. 우리 예수님 따라갑시다. 말씀 따라가십시다. 예수 잘 믿으십시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향기를 나타내서 정말 나보고 예수 믿는 사람, 나를 따라올 만큼 그렇게 내가 본보기의 삶을 살았다면 그리스도인이잖아요. 오늘 여기 오신 분은 모두가 그리스도인이 되시기 바랍니다. 진짜 예수꾼이 되어야 되는데 돌예수꾼 되면 안 돼요. 돌미역, 돌솥밥은 더 맛있지만은요, 돌예수꾼이 그럼 쓸모가 없어요. 진짜 예수꾼 되어야 돼요. 참된 그리스도인이 되어서 하나님의 영광 많이 드러내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 장로님들이 종기 영광 모든 것에 주님 홀로 받았어서 정말 장로님들 일생 동안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모범된 삶을 살려고 얼마나 수고 많이 했습니까? 하늘에 가면 상이 큰 줄 믿습니다. 진짜요, 장로님들 사명 잘 감당하면요, 천국 가서 상금이 얼마나 큰지. 천국에 가니까 24 장로들이 찬양하고 하나님 가까이서 하나님 섬기는 그 모습이 요한계시록에 나타나잖아요. 그래서 목사님들도 장로의 반열이고 칠리 장로도 장로의 반열인데 사명 잘 감당하고 가면 하늘나라에서 주님이 멸관 주시고요, 더 앞장서서 수고 많이 했기 때문에 상이 큰 줄 믿습니다. 옛날에는 부흥회를 심령대의 부흥회라 그랬는데 오늘 우리 성도들이 은혜 받아서 심령이 부흥되면 교회는 부흥될 줄 믿습니다. 성도들의 심령이 메마르고 냉랭한데 교회가 부흥되었다, 그건 기적이에요. 그런 일은 별로 없어요. 오늘 우리가 먼저 은혜 받아서 우리 성도들의 심령이 부흥되고 정말 기도하고 전도하고 주신 사명 잘 감당할 때에 교회는 놀랍게 부흥하는 은혜 역사들이 일어나게 되어 있는 거예요. 교회가 부흥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인 줄 믿습니다. 교회는 질적으로 부흥하든지 양적으로 부흥하는 것 하나님이 기뻐하시잖아요. 모든 교회가 부흥되기를 원하는데 왜 부흥이 안 되느냐? 부흥의 조건이 안 됐기 때문에 그래요. 부흥의 요소만 갖추면, 부흥의 조건만 갖추면 교회는 부흥하고 성장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오늘 저녁에는 부흥하는 교회, 이런 제목으로 어떻게 해야 교회가 부흥하고 어떻게 내 심령이 부흥하고 어떻게 내 가정이 부흥하고 내 삶이 부흥할 수 있는지, 정말 부흥 이후에 정말 부흥의 운동이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부흥의 역사 일어나야 돼요. 부흥회를 잘하면요, 부흥회를 마치고 부흥하는 교회가 되고 부흥하는 심령이 돼요. 그런데 부흥회 마치고 나서 다 교인들이 뭐 열심도 없고 뭐 하기 전이나 하고 나서나 똑같으면 쌤쌤이면 부흥회 잘못한 거예요. 시간만 낭비한 거죠. 물질만 낭비한 거죠. 정말 우리가 은혜 받고 심령이 부흥되면요, 교회는 부흥되고 지역사회가 부흥되는 은혜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부흥이란 말이 리바이벌, 회복하다, 소생하다, 환원하다, 번영하다는 뜻인데 정말 우리의 심령이 소생하고 신앙이 회복되고 그 다음에는 번영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야 되는데, 부흥하는 교회가 특징이 있어요. 이 부흥하는 교회의 특징을 서론에서 보면요, 좋은 소문이 나는데 22절에 예루살렘 교회가 이 소문을 듣고 안디옥 교회가 부흥한다는 소리를 예루살렘 교회가 듣고 바나바를 보내는데 바나바가 와보니까요, 정말 안디옥 교회는요 막 부흥하는 교회였던 것을 말씀을 했거든요. 부흥하는 교회는 소문이 좋긴 합니다. 소문도 두 가지잖아요. 좋은 소문 있고 나쁜 소문인데, 나쁜 소문 나면 교회가 부흥 안 하고 좋은 소문 나면 부흥해요. 부흥해요. 그런데 여러분, 교회 부흥을 원하시죠? 그러면 뭐 해야 되느냐? 좋은 소문 낼 줄 아는 성도가 돼야 돼요. 요새는 PR 시대 아닙니까? PR이 뭔지 아세요? 피할 것은 피하고 아래할 것은 아래는 게 PR입니다. 아무거나 다
다 얘기하는 게 아니고 안 좋은 것은 덮어놓고 좋은 것을 얘기할 때에 좋은 소문나는 교회가 될 수 있는데, 예를 들어봐요. 이 부산에서, 대구에서, 서울에서 사람들이 본강 지역에 이사를 왔는데 교회가 좋다는 소문나면요, 그 교회 찾아가는데, 그 교회가 안 좋다는 소문나면 누가 거기 찾아가겠어요? 울산에요, 무거동에만 해도 교회가요 30교회가 넘어요. 그런데 누가 어느 교회를 찾아가느냐? 와가지고 이 교회 쭉 돌아다니다가 우리 서영교회를 많이 찾아오더라고. 왜 그러냐 하면요, 좋다는 소문나면 찾아오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중요한 것은, 여러분 서울에서 내려온 사람이 여러분 교회 좋은지 나쁜지 어떻게 아노? 모른다. 그런데 좋은 소문이 나면 아, 저 교회가 좋은가 보다. 사람은 선입관념이 중요해가지고 와서 좋다는 소리를 듣고 보면 아이고 좋네 그런데, 안 좋다는 소리를 들으면요, 아이고 저것도 안 좋고 저것도 안 좋고 안 좋아 보입니다. 이게 선입관념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다니는 교회, 여러분 섬기는 교회를 좋은 소문 내는 성도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중요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절대로 원망하고 불평하고 조디조심 주디조심 진짜 해야 된다니까요. 좋은 소문 내는 성도 되시기 바랍니다. 어느 곳에 남편이 점잖하게 말도 없어요. 부인이 막 성격이 급해가지고 조금만 척 하면은 덩신영감아 하니까요. 동네 사람이 그 영감만 나오면 저 덩신영감 나온다, 덩신영감 나온다. 자기 입으로 자기 남편을 덩신할 줄 몰랐는데 남이 자기 영감 보고 덩신하니까 좋아요, 싫어요? 싫은 거예요. 이 여자가 그래도 머리가 좀 돌아가는가 봐. 아이고 내 조디가 우리 남편 덩신 만들었구나. 그래가지고 이번에는 이사를 갔는데 면 소재지로 이사를 가가지고 의도적으로 멀리서 면장요 부르는 거라. 아, 그러니까 동네 사람들이 저 사람 어디서 면장하다 오는가 보다. 그래가지고 이 키도 크고 인물도 잘생겼지요. 나오면은 면장 나오십니까? 처음에는 아닙니다 가다가 그 다음에 그게 막 통과가 되니까요. 그런데 그 면장이 갑자기 세상을 떠났어요. 세상을 떠나고 요사이는 발령이 아니고 옛날에 뭐 했습니까? 면밀히 투표하잖아요. 근데 면장 출마를 했는데요, 진짜 면장 되었다 아닙니까? 부인의 말이 영감을 덩신도 만들고 뭐도 만들어? 면장도 만들어. 여러분의 교회를 좋게도 만들고 나쁘게도 만들 수 있는데, 정말 여러분 하나님의 교회를요 비판하고 비방하고 원망하면요 하나님 싫어하십니다. 여러분이 다니는 교회를 좋은 점을 보고 정말 PR 많이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교회 목사님 PR하고 장로님들 PR하고 성도들 PR하고 좋은 것 있으면 PR을 하면요, 사람들이라는 이 선입관념 때문에 아, 공항교회 좋다 하더라, 서거교회 좋다 하더라, 무슨 교회 좋다 하더라, 그래서 오게 돼 있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중요한 것은 이 좋은 소문하는 교회. 오늘 본문에 보니까 소문을 듣고 예루살렘 교회가 바나바를 보내는데 와보니까 진짜 좋은 교회였다는 거예요. 여러분 소문만 좋게 나는 것이 아니라 진짜 좋은 교회가 되어야 될 점 있습니다. 좋은 교회가 되면 자동적으로 좋은 소문이 나게 되어 있잖아요. 그리고 사람들이 몰려오는 것이 특징이에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수단 사람이 막 믿고 돌아오더라고 했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시골 교회라고 우리 교회는 부흥 안 될 거야 생각하지 말고요. 이제 보세요. 하나님께서 비행장역이 세워주면은요, 이 지역에 막 사람들이 막 오는데, 도시 사람들이 오는데, 이제 오면은 전도도 해야 되고 그분들이 믿던 사람이 오면 또 가까운 교회로 오게 되는데 부흥은 해야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고 하나님 하시면요, 교회 부흥을 누가 하시느냐? 하나님이 하세요. 영혼 구원을 누가 하시느냐? 하나님이 하세요.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중요한 것은 정말 이 지역에 좋은 소문이 나야 되고 사람들이 몰려오는 교회가 되도록 노력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교회가 뭡니까? 가르칠 것자 모일했자, 사람들이 모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배우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것이 교회예요. 여러분 교회의 5대 사명이 뭐예요? 교회 5대 사명을 잘 해야 되는데, 교회 5대 사명은 첫째가 예배인데, 성도는 누구든지 예배를 잘 드려야 될 점이 있습니다. 예배를 잘 드려야 은혜 받고 하나님 잘 섬기지, 예배 빠지고 예배 잘 안 드리면요 신앙이 성장 안 해. 그래서 우리가 공예배, 세례교회 첫째 의무가 공예배인데, 주일 낮 예배, 주일 오후 아니면 저녁 예배, 수요 예배, 이 예배만 잘 드려도요 은혜 받고 믿음 성장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는 예배를 잘 드려야 되고, 그 다음에 뭐예요? 교회는 전도해야 돼요. 믿지 않은 사람들 전도해서 막 믿지 않은 사람들이 새 가족이 생길 때에 교회가 부흥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는 가르치는 교회가 되는데, 전도해서 왔지만은 말씀을 가르쳐야 그분들의 믿음이 성장하잖아요. 그래서 우리 목사님들이 해야 될 역할이 말씀 가르치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교회에서 목사님의 가르침을 잘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런 믿음이 건강하게 아름답게 성장합니다. 그 다음에 교회가 해야 될 사명이 뭡니까? 성도들의 교제예요. 교인들끼리 모여가지고 함께 기도하고 모임들이 모여서 사랑하고 서로 도와주고 봉사할 때에 믿음들이 아름답게 건강하게 성장한단 말이에요. 독불장군은 없어요. 우리가 강야 같은 세상을 살면서 성도들이 서로 사랑하고 더불어서 협력할 때에 교회가 성장하는 그런 은혜 역사가 일어나고요. 마지막 5번째가 뭐예요? 지역사회를 섬기고 봉사하는 게예요. 우리만 잘 믿고 우리만 천당가자가 아니고 지역사회에 빛을 발하고 섬겨야 되는데, 예를 들면 우리 교회 같은 경우는 1년에 꼭 경로잔치를 합니다. 지역사회 어른들을 초청해가지고. 그러면 요새 얼마나 오냐면 430명이 오는데요. 오시는 분들 말씀 전하고, 그 다음에는 리크레이션도 하고, 그 다음에는 아이들 그 소창 같은 것, 유의 같은 것 하고, 그 다음에 가실 때에 식사 맛있게 노인들 어른들 좋아하시는 음식하고 선물 하나씩 드리는데, 그렇게 하니까 어른들이요, 서영교회가 좋은 일 한다는 그 마음을 가지니까요, 애들 교회 나가게 만들어주고 지역에 가서 좋은 소문해 주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그것뿐만 아니라 소녀 가장들을 돕는 일이나 지역사회에 빛이 되는 거, 그래서 우리 주위에 있는 중학교, 초등학교에는 장학금을 또 매년 내주잖아요. 그 지역사회를 섬기고 봉사하는 거예요. 우리는 교회만 살아야 되는 게 아니라 지역사회에 빛을 발하기 위해서, 전도하기 위해서 선한 일을 해야 하는 그런 일을 했는데, 지역사회를 섬기고 봉사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래야 전도가 되고, 그래야 많은 생명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되잖아요. 그리고 이 부흥하는 교회의 특징은 뭐냐 하면 인정을 받습니다. 오늘 여기 본문에 보니까 지역에 믿지 않는 사람들이 안디옥 교회 교인들을 보고 그리스도인이라 그랬잖아요. 그 말이 뭐예요? 우리가 진짜 예수 잘 믿으면 진짜 저 사람 같으면 나도 예수 믿고 싶다, 인정받았다는 거예요. 데메드리오는 진리에 있게 인정받았고 주의 종들에게 인정받고 성도들에게 인정받았다 그랬잖아요. 우리가 신앙생활 잘하면요, 하나님께 인정받고 교회에서도 인정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지역사회에 인정받아야 돼요. 저는 오늘 점심에 정말 맛있게 먹었는데, 오늘 그 목사님이, 오늘 이 점심은 홍 장로님이 대접하는 겁니다, 어느 집사님이 대접합니다, 그래서 기도는 했는데 누군지 잘 모르는데 오늘 와서 보니까 기도하는 장로님이 정식사 대접하는 장로님이시네요. 그런데 목사님이 그 장로님을 참, 이제 우리 목사님들이 정말 지역사회에서 인정받고 존경받는 분이라 그러더구만요. 여러분, 이게 중요하단 말이에요. 신앙생활 하면서 하나님 인정받고 지역사회, 교회에서 인정받으면 좋을 줄 믿습니다. 예수 믿는데 손가락질 받고 지탄받고 그렇게 사는 것이 아니고 믿음으로 바로 잘 살아서 인정받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 얼마나 중요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인정받고 주의 종들에게, 성도들에게, 불신자에게도 인정받는 안디옥 교회 성도들처럼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부흥하느냐? 첫째는 환난을 이기고 주 예수를 전파해야 부흥합니다. 뭘 이기고? 환난 핍박을 이겨야 돼요. 내 신앙이 성장하고 부흥하려면 환난 핍박이 오는데, 하나님 왜 환난 핍박을 허락하느냐? 우리 신앙을 연단하고 성장시키려고. 환난 핍박을 잘 이기고 예수님을 전파할 때에 부흥하는 역사가 일어나는데, 19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으시겠습니다. 19절 말씀. 그때에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난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까지 이르러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하는데, 자, 지금 현재 초대교회에 환난이 와가지고 흩어진 자들이, 봐요, 예루살렘 교회가 부흥을 했지만은 선교를 안 했어요. 그래서 환난이 와가지고 흩어진 자들이 안디옥에 와서 안디옥 교회가 개척되고 안디옥 교회가 부흥했는데, 여러분, 제일 먼저 선교사 파송한 교회는 예루살렘 교회가 아니고 안디옥 교회가 사울과 바나바를 선교사로 보냈어요. 여러분, 교회가 성장할 때에 뭘 해야 되냐? 우리는 전도하는 것이 사명인 줄 믿습니다. 선교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환난 핍박을 먼저 잘 이겨야 내 믿음이 성장하지, 환난이 왔을 때에 아이고 겁나라, 내 믿음 다운되지 말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환난 핍박을 잘 이겨야 되는데, 교회가 핍박이 있으므로 복음이 안디옥까지 전파되었는데, 핍박이 있기에 요한복음 16장 34절에 보면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여러분, 성도들에게 환난이 왔을 때에 믿음이 성장하기 때문에 환난이 오는데, 여러분, 고추 모상도 온상 안에서만 있는 게 아니라 밖에 내다 심었을 때에 비바람을 치고 햇빛을 맞아서 더 고추가 많이 열리잖아요. 그와 같이 오늘 우리가 세상에서 환난이 있을 때에 믿음이 성장하기 때문에 환난을 하나님이 허락하십니다. 환난을 잘 이기시기 바랍니다. 환난을 못 이기면 신앙이 성장 안 해요. 어느 맨 소재지에 교회가 부흥회를 하는데 남편은 예수 믿지 않고 아내는 예수 믿는 집사입니다.
교회 부흥하는 게 하는 줄 알고 남편이 의도적으로 아내 교회 못 가게, 부흥회 못 가게 하려고 주막에 앉아가지고 한 잔 마시고 이제 안 갔겠지 싶어 집에 오니까 1년에 한 번 하는 부흥회에 빠지면 은혜를 못 받으니까 부인 되는 집사님이 저녁상을 이렇게 차려가지고 보자기 덮어놓고 교회를 가버렸네. 안 갔겠지 싶어 왔는데 집에 없으니까 밥상을 갖다 발로 집어 차버렸어. 차버리고는 속이 안 풀려가지고 어디까지 왔냐면 교회까지 왔어. 교회까지 와가지고 저 뒷전에 들어왔는데 마침 이제 부흥회가 시작돼가지고 통성기도 은혜 받고 통성기도 하는데 막 손을 쥐고 쫙 기도하고 있는데 와가지고 머리카락을 콱 잡고 끌고 밖에 나갔어. 밖에 나가서 발로 집어 차고 때리는데 아야 소리 나는데 보니까 부인이 아니고 면장 부인이야. 술이 한 잔 되었길래 자기 뒷모습이 자기 부인 같아가지고 잡아 끌고 나왔는데 면장 부인이 누가 와서 잡 땡기니까 기도 시간에 소리도 못 지르고 딸려 나오는데 나오자마자 알아보도 안 하고 집어차고 때리니까 또 맞은 거예요. 그런데 마침 그 교회 옆에 질서가 있어. 파출소가 있어. 그래서 누가 막 아야 소리가 나고 하니까 파출소에서 나와 보니까 아니 면장 부인을 막 집어 떼내난 거예요. 그래 봐 잡아가지고 이제 당신 왜 오늘 이렇게 왜 때려놓냐. 나는 우리 마누라인 줄 아는데 마누라가 아니네요. 그래가지고 얘기를 하면서 싹싹 빌더랍니다. 우리 집사도 이 교회 집사인데 용서해 달라고 막 빌더래요. 그래가지고 면장 부인이 얼마나 지혜롭습니까? 내가 용서해 주긴 해주는데 조건이 있습니다. 내일부터 부흥회 마칠 때까지 집회 나오면 용서해 주고 아니면 주의학 벌리랍니다. 아이고 내가 가겠다고 약속을 찰 때까지 했어. 부흥회를 마치고 그것도 모르고 부인이 집에 가보니까 밥상은 넘어져 있는데 설거지 청소를 하고 난 다음에 그다음날 아침에 새벽기도를 갔다 와가지고 밥을 차려 주니까 밥을 먹고 나더니만은 가자 하더래요. 어디에 가니까 교회 가야지 그러더래. 그래가지고 부인 따라서 교회를 왔는데 교회를 처음 나온 사람은 앞에 못 앉잖아. 저 뒷전에 앉아서 무슨 소리 하는가 싶어서 고개를 푹 숙여 들어보니 모두가 자기 말을 하는 거야. 자기 말을. 부흥 강사가 어느새 일러 바쳐가지고 저 강사가 내 말을 하느냐. 내가 감옥에 갔으면 갔지 오늘 집에 가면 반 죽인다고 생각했대요. 마칠 때쯤 되니까 눈에서 눈물이 주르르 흘러내리면서 회개하기 시작합니다. 성령이 어루만지신 줄 믿습니다. 은혜 주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 집회 마칠 때까지 교회에 와서 은혜 받고 그리고는 상습 세례 받고 좋은 일꾼이 됐다 아닙니까? 그런데 봐요. 남편이 의도적으로 교회에 못 가게 하려고 은혜 못 받게 하려고 방해하고 있는데 만약에 남편 겁나가 집에만 앉아 있었으면 남편 구원도 못하고 자기도 은혜 못 받았는데 환난을 이길 때에 남편까지 믿고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난 줄 믿습니다. 계시록 2장 10절에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생명의 멸관을 내게 주리라. 그러면서 거기 보면은 고난을 장차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네가 죽도록 충성하라. 세상에는 고난이 있고 환난이 있는데 환난을 잘 이겨야 내 신앙이 성장하고 부흥하는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환난 핍박을 먼저 잘 이길 수 있도록 노력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제가 경북 의성군 봉장면 기미교회에 전도사 때에 장복달 전도사님 우리 교회에 와서 낮에는 동기 성약조를 하고 새벽하고 저녁에는 부흥회를 해도록 작년 부흥회를 해도록 하더라고요. 그 전사님이 우리 고향교회 간독교회를 개척한 전도사님이에요. 그래서 저를 너무 사랑해 주는 전도사님이어서 전사 때 그 교회에 부흥회를 인도하러 갔어요. 부흥회를 인도하러 가서 동기 성약조 아이들에게 말씀 가르치고 작년 집회를 하는데 새벽 기도를 마치고 나니까 제 숙소에 최 집사님이 따라오셨어요. 그때 재정 집사였는데 전도사님요, 내가 예수 믿게 된 동기를 알겠습니까? 아이고, 내 모릅니다. 얘기할까요? 얘기하소. 가을에 배를 베야 되는데 야들아 내일은 저 논에 배를 베야 된다 했더니 딸내미가 아버지 알겠습니다 하더래. 그런데 그 다음날 아침에 주일이 됐는데 아이 성령 찬송을 띄고 교회를 나가더라는 거예요. 불러놓고는 야야 내가 어제 뭐라 했노? 오늘은 저 논에 배를 베라 했는데 하니까 딸내미 하는 소리가 아버지요 내가 다 비났습니다 하더라. 자기가 교회 가고 싶어서 거짓말하는 줄 알고 교회 가는 것을 보고 들판에 나갔더니 아버지가 배라고 하는 그거를 주일날 교회 가서 주일 학생들 가르치고 예배 드려야 되기 때문에 밤새도록 잠 안 자고 밤에 그 배를 다 베놨더라. 그걸 보면서 눈물이 픽 돌더라는 겁니다.
제 녀석이 아버지 말도 듣고 지가 믿는 하나님 섬기려고, 그리고는 이렇게 밤새도록 잠 안 자고 아침에 씻고는 이제 교회 가는 것을 봤는데, 교회에서 돌아왔을 때에 야야 나도 교회 가면 되나? 아버지 되고 말고요. 내가 이때까지 아버지 예수 믿고 구원 얻으라고 얼마나 기도했는데요. 그 다음 주부터 그 바쁜 철에 교회를 따라 나가서 도리온교회 가서 예수 믿고, 그 다음에는 이 기미교회가 개척되었을 때에 그 교회에서 봉사하는 집사님이 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한란 핍박을 이겨야 되는데 그 주일학교 교사가 주일 성수하고 아이들 가르치기 위해서 밤새도록 잠 안 자고 배를 다 뱉더라. 우리는 옛날에 교회 나가는 것 때문에 핍박을 많이 받았어요. 저도 믿지 않으면 아버지 밑에서 훈련을 많이 받았는데, 그랬더니 결국은 우리 아버지도 제가 목사 되고 예수 믿고 구원받았고, 어머니도 예수 믿고 구원 얻고 집사가 되셨는데, 여러분, 우리가 중요한 것은 한란 핍박을 잘 이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교회를 다니면서도 한란이 있을 수 있고 시험이 올 수 있는데, 시험도 이겨야 되고 한란도 이겨야 내 믿음이 성장한다. 그리고 우리가 주 예수를 전파해야 교회가 부흥하는 역사가 일어나는데, 열심히 전도하는 모습을 보는데 20절 하반절에 주 예수를 전파하니, 처음에는 유대인에게 전하다가 나중엔 헬라인에게, 이방 사람들에게 복음 전했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교회가 부흥하려면 주님의 지상 명령이 너희가 온천하에 다니면 만민에게 복음 전하라 그랬잖아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예루살렘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 전한다 그랬는데, 우리가 멀리 가서 이방 사람 못 전하더라도 내 이웃 근처 다니면서 전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내 일가 친척들, 내 가족 믿지 않는 내 부모 형제들 먼저 전도할 수 있도록 노력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미국 선교사님들이 한국에 복음 전하러 오셨을 때에 한국말을 조금 배워가 왔는데, 전도하러 나와가 보니까 그때는 문패처럼 뭐가 있는 거예요. 개조심이 있으니까 문패인 줄 알고 개조심씨 계세요, 개조심씨 예수 믿고 천당 갑시다. 그래도 그분이 얼마나 전도하려고 영혼을 구원하려고 그랬습니까? 언더우드 선교사가 한국에 처음 왔을 때는 너무 깜깜하고 하나님이 어둡습니다. 그랬지만은 그 복음 전해가지고 한국이 복음화되고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잖아요. 토마스 선교사가 27살 청년이, 물론 결혼해서 중국에서 사모님이 세상을 떠나고 한국에 들어올 때 27살이었는데 대동강변에 내려가지고 기도하고 쪽봉 던져주고 칼로 목이 쳐져서 숨겨지 못했어요. 그러나 그 던져준 성경을 읽고 장로님 되신 분이 있고, 그 성경책을 뜯어가지고 백에 발랐던 사람이 그 집이 교회가 되어가지고 널다리 교회, 나중에 장대인 교회가 되었잖아요. 여러분, 이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데, 우리가 중요한 것은 정말 우리에게 전도의 사명이 있기 때문에 영혼을 사랑해서 전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정말 우리가 열심히 전도한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해요. 전도할 때에 기적이 일어나요. 이 깊은 깡패가 마부산열 선교사가 와서 예배당 건축할 때에 그 예배당에 불사지르고 도망가다가 떨어져가지고 다리가 부러졌는데, 치료받으면서 예수님의 십자가 한상을 보고 그분이 예수 믿고 제주도에 선교하러 가잖아요. 선교하니까 서양 귀신이 왔다고요. 밥도 안 주고요. 막 굶주리면서 복음 전할 때에 귀신 들린 영감이 이 한 아이를 안고 낫을 들고는 배를 타고 바다로 나가는 거예요. 아무도 도와줄 자가 없을 때에 헤엄쳐가지고 가서 배에 올라타려고 하니까 미쳐가지고 히히거리면서 낫을 드는데, 나사렛 예수를 명하노니 더러운 귀신을 물러가라 하니까 낫을 떨어뜨립니다. 배를 타고 끌고 나옵니다. 끌고 나와서 바닷가에 와서 또 막 할 때에 간절히 기도하니까 귀신이 떠나고, 그 귀신들 영감이 예수 믿고 그 딸이 예수 믿고 그 아이 살려준 엄마가 예수 믿고 아이가 예수 믿으면서 제주도에 복음이 전파되어서 지금 제주도에 가면 많은 교회가 세워져 있고 많은 사람이 예수 믿지 않습니까? 그런 선교사의 전도가 있었고 선교가 있었기에 수많은 영혼이 구원받은 거예요. 여러분, 내가 전도해서 예수 믿는 사람이 있으면 그 얼마나 기쁘고 즐거운지 아세요? 정말 우리 이번 부흥회 이후에 전도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떤 한란 핍박이 와도 한란 핍박을 잘 이길 뿐만 아니라 주 예수를 전파할 수 있도록 노력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우리 교회 이주선 장로님은 시청에 들어가서 전도하고 경찰서 들어가서 전도하고 지역사회에 전도하는데요, 얼마나 다니면서 열심히 전도하는지 지역 사람들이 목사인 줄 알아요. 양복 입고 넥타이 메고 막 전도 열심히 하는데, 박명구 국장을 전도해가지고 우리 교회 나온 지 5개월 만에 시장이 되셨다 그랬잖아요.
삼선이 했어요. 1선, 2선, 3선 12년 동안 시장하시면서 우리 교회를 다녀서 우리 교회에서 저한테 학습받고 세례받고 집사 됐는데, 울산에서 시장이 나가는 교회라 해가지고 우리 교회가 위상이 좀 더 높았어요. 우리 교회는 예수 믿기 때문에 원래 이름이 높았고요. 그 다음에 시장이 나오니까 또 시의 의장이 우리 교회 집사님이고, 이 상북 지역의 언양읍장이 우리 교회 집사님이고, 이러니까 그런 것들도 굉장히 도움이 되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중요한 것은 뭐 세상 지기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예수 믿고 구원 얻는 것이 중요한 일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내 믿지 않는 부모 형제, 내 믿지 않는 일가 친척들, 그리고 지인들, 친구들을 주님 앞으로 인도할 수 있도록 우리가 노력하는 것 얼마나 중요하고 아름다운 일입니까? 그리고는 주의 손이 함께 할 때에 교회는 부흥하고 내 심령이 부흥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21절에 보니까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다한 사람 믿고 주께로 돌아오더라. 교회는 아무리 인간이 노력해도요, 성령의 역사 없이는 부흥 안 합니다. 우리 심령도 성령의 역사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교회도 성령이 역사할 때, 주의 손이 함께 할 때에 부흥하는 역사가 일어나는데, 주의 손이 누구와 함께 하느냐? 기도하는 사람에게, 기도하는 교회에 성령의 강한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우리 모든 성도들이 부흥에 마치고 기도 많이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나라에서 지금 제일 좋은 차가 뭐예요? 우리나라에 지금 제일 좋은 차가, 현대 자동차에서 나오는 제일 좋은 차가, 전에는 에쿠스였는데 지금은 에쿠스 보다가 G90, 이게 지금 현재 최고 좋은 차예요. 그런데 G90이라도 휘발유 떨어지면요, 시동도 안 걸리고 안 나갑니다. 티코라도 기름 있으면 푹 해서 막 오르막 돌고 사람 태워가지만은요, G90이라도, G90이요 1억이 넘습니다. 1억이 뭐 여름 뭐 이제 요새 막 땅값이 올라가지고 1억 아무것도 생각 안 하는데요, 1억이 적은 거 아니에요. 제가 지금 현재 다음 주에 G90이 제 차가 나옵니다. 장로님들이 이제 목사님 은퇴할 때 됐으니까 차 삽시다 해가지고 차를 갖다가 나는 좀 낮춰서 했더니 최고 좋은 거 해서 저도 자격도 안 되지만은 좀 좋은 차 한번 타보려합니다. 기분 나쁘지? 근데 여러분, 왜 이 말씀 드리냐면, 아무리 좋은 차라도 휘발유 떨어지면 시동도 안 걸리고 안 나가지만은 휘발유가 있으면 불이 붙으면 나간다고 말이에요. 오늘 우리 교회에 성령의 불이 붙으면 초신자도 전도하지만은 아무리 교회 오래 있다는 사람도요, 전도 하나 1년 가도 하나 못하는, 아니 5년이 돼도 한 번 못하는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정말 우리가 중요한 것은 이 성령의 불이 붙어가지고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전도자가 된다니까요. 전도 좀 하십시다. 하나님, 금년에는 내가 한 사람 꽉 전도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기도하면서 막 전도하면요, 성령이 도우시면요, 하나님 마음 문 열어가지고 교회 나오게 만들고 기적이 일어나고 믿게 될 줄 믿습니다. 사도행전 2장에 보면 초대교회가 부흥한 것은 성령이 강하게 역사하니까 막 초대교회에 놀라운 복이 일어나서 초대교회 교인이 얼마 되느냐? 예루살렘 교회가 2만 명이 넘었어요. 2만 명이. 지금 현재 우리 소보 지역에는 다 나와도 2만 명이 안 되겠지만은, 시민 다 나와도 2만 명이 안 되지? 너무 몰라서 묻습니다. 여러분, 정말 중요한 것이 뭐냐 하면, 동네 사람 다 나와서 예수 믿으면 좋겠습니다. 믿고 한번 해봅시다. 그리고 성령이 역사하시면, 하나님이 하시면은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거든요. 그래서 믿고 돌아온 사람들이 일어나게 되는데, 여러분, 이기풍 선교사도 제주도에 가가지고 선교가 쉽지 않았어요. 서양 귀신 왔다고 해서 밥도 안 주고요, 참 굶주리고 힘들었는데, 그 제주도 사람들이 뭘 섬기는 거 하니? 그 구렁이를 섬기는, 구렁이를. 그래서 1년에 아이 하나를 갖다가 묶어가지고 제물을 바치는 거예요. 그걸 알고는 몽둥이 하나를 가지고 굴 속에 따라갔는데 묶어가지고 올려놓고는 제사 지내고 다 나가버렸어요. 좀 그러니까 막 큰 구렁이가 쩔렁쩔렁 막 소리를 내면서 나와가지고요, 아이 위에 이렇게 올라가려고 하는데 몽둥이를 가지고 뱀을 탁 치니까 뱀이 이기부 목사님 몸을 갖다 감잖아요. 그 목을 안고 막 바위에 내리치고 했는데 뱀이 죽고 이 목사님이 기절해보잖아. 깨어나니까 뱀은 죽었고 아이가 지금 뱀을 보고 놀라가지고 기절했는데 그 아이를 가지고 집으로 돌려보내잖아. 그래서 돌려보내면 좋다고 생각해야 되는데, 사람들이 자기가 섬기는 신을 죽였다고 해서 마을에 큰 우환이 난다고 목사님 죽이려고 이제 막 낯들고 깽이 들고 막 따라오는 거예요. 그때 가만히 있어야 됩니까? 도망가야 됩니까? 도망가야 되죠. 그럼 막 도망을 갑니다. 도망가는데 좀 전에 얘기했던 그 미친 영감이 아이를 데리고 화제가 바뀌니까 이기부 목사 잡으러 가다가
지금 아이가 지금 죽을 판이니까 그거 보고 있는데 목사님 우통 벗고 들어가서 배를 끌고 나와서 아이를 살려주고 기도했을 때 귀신 떠나고 역사 일어나니까 제주도 사람들이 예수 믿게 되는 그런 역사 일어났는데, 여러분 하나님이 역사하실 때는 기적이 일어납니다. 귀신이 도망치는 역사도 일어나고 병든 자가 치료되는 역사도 일어나고, 기도할 때 하나님의 역사, 응답의 역사가 일어나기 때문에 그것이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인 거죠. 성령이 어떤 교회에 뜨겁게 역사하느냐? 기도하는 교회에. 사도행전 1장 14절에 보면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다만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기도할 때에 성령의 불같이 바람같이 비둘기같이 역사한 거예요. 종행한 것은요, 우리 연세 많은 분들이 교회를 위해서 기도 좀 많이 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는 교회에 기적이 일어납니다. 기도하는 교회에 응답의 역사가 일어나기 때문에 여러분 때에 따라 새벽기도, 철야기도, 금식기도가 필요한데 기도가 쉽냐 힘드냐? 기도를요, 산 사람은 기도가 쉽지만은 죽은 사람은 아무리 숨쉬라해도 못 씁니다. 신앙이 병들과 죽으면요 기도 안 합니다. 사무엘은 나는 기도에 쉬는 죄를 결코 범죄치 아니하리라. 오늘 교회를 다니면서 기도에 쉬는 죄를 범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다고. 그래서 데살로니가 전서 5장에서 뭐라 그래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그랬죠. 여러분 성경에는 없어요? 내 성경에는 있어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그러는데 헬라어는 앞에 나오는 단어가 뒤에 나오는 것보다 더 강조점입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라. 기도를 해야 되는데 기도도 중요하지만 쉬지 말고 기도해라. 그럼 교회 다니면서 답답하면요 기도합니다. 그런데 우리 기도는 답답할 때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평탄할 때도 기도해야 되고 언제든지 기도해야 될 점이 있습니다. 여러분 숨은 갖다가 잠잘 때까지는 숨 쉬고 일할 때만 쉽니까? 일할 때도 쉬어야 되고 잠잘 때도 쉬어야 되고 언제나 쉬지 말고 숨 쉬어야 돼요. 그와 같이 기도는 영혼의 호흡입니다. 금년에는 좀 기도 좀 많이 하십시다. 응답 좀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기적을 체험한다는 것이 얼마나 멋있고 아름다운 것인지 모르잖아요. 서울의 어느 교회 집사님은 의사인데 대피 기도가 다가오니까 막 너무 떨리니까 진정제를 먹고 기도하는데 기도하다가 소리가 나서 보니까 졸도해 버렸더래. 대구의 어떤 교회는요, 형님하고 동생하고 교회를 나오는데 동생은 집사고 형님은 집사 아닌데 새벽 기도를 나오니까 대피 기도는 안 하겠나 싶어서 목사님이 아무개 집사님 형님 기도하겠습니다 했더니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해놓고는요 합주기가 얘기 안 나온 거예요. 막 기도를 못 하는 거예요. 그래 한참 기도 다물고 있다가 아무개 집사 기도 넘어간대 해가 동생이 받아 기도했대요. 여러분 기도의 에피소드가 참 많아요. 근데 오늘 우리가 중요한 것은 기도의 사람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정말 하나님 앞에 기도할 줄 알고 기도에 응답받을 수 있는 그런 우리 성도가 된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고 김한란 여사는 중학교 2학년 때에 어머니가 선교사님 집에서 식모살이를 하는데 자기 아버지는 누군지 몰라. 돌아가시는지 어떻게 됐는지. 예민할 때에 교회 나가서 새벽에 기도를 간절하게 기도하는데 비몽사몽간에 한국 여성들이 울부짖는 소리가 막 들려오는데 하나님 영감이 들려오기를 헬레나, 영어 발음은 헬렌이고 한국 발음은 한란입니다. 헬레나 네가 저 소리를 듣느냐? 예, 한국 여성들이 울부짖는 소리를 듣습니다. 너는 열심히 공부해서 저 한국 여성들을 위해서 일해라. 아멘. 고등학교 졸업하고 선교사의 주선으로 미국에 유학을 갑니다. 미국에서 열심히 공부해서 돌아올 때에 한국의 여성 1호 박사입니다. 철학 박사가 되어서 돌아와서 유아여대 총장으로 지나면서 한국의 많은 여성 지도자를 세웠습니다. 그가 세상 떠날 때기 전에 은퇴하시고 나서 뭐 했습니까? 미국에 가서 잠깐 신학 공부를 하고 와가지고 충청도 두메에 강원도 두메에 다니면서 보험전 하다가 세상을 떠나는데 유언이 뭔지 아세요? 내가 죽거든 울지 마세요. 찬송을 불러주세요. 행진곡을 불러달라고 그렇게 유언을 하고 세상을 떠났는데 유아여대에서 유해가 나갈 때에 서울 시민들이 그 광경을 이렇게 지켜보면서 사람은 저렇게 살다 가야 돼, 저렇게 살다 가야 돼. 이와 여대생들이 하얀 속을 입고 길에 서고 꽃행상에 나가는데 찬송을 부르면서 나갈 때에 서울 시민들이 사람은 저렇게 살다 가야 돼. 정말 우리가 중요한 것은 짧은 인생을 잘 살다 가야 될 줄 믿습니다. 정말 김한란 여사는 천국에 소망이 있었기 때문에 마지막을 갖다가 전도하다가 하나님 앞에 갔던 사람이에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의 손을 들면은 항복하면요 하나님 만세 부르게 하십니다. 구약의 기도의 폼은요 모세 때는 손을 들고 기도했고요
그 다음에 사무엘 때는 손을 모으고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데 눈을 감지 안 하고 하늘을 쳐다보면서 기도했어요. 요사이는 눈 뜨고 쳐다보며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요사이는 고개를 숙이고 눈을 감고 손을 모으고 기도하는데, 정말 우리가 기도가 하나님께 간절하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기도의 대장 야고보 사도는 야고보에서 어떻게 말하느냐, 5장에 믿음의 기도, 간절한 기도, 의인의 기도는 역사하는 힘이 많으니라. 의심하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믿고 기도하고 간절하게, 간절한 기도가 뭐냐, 간이 저리도록 기도하는 게 간절한 기도. 그리고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서 죄를 회개하고 기도하면 응답받지만은 죄를 품고 기도하면 밤새도록 기도해도 응답이 없습니다. 그래서 정말요, 철학기도 좀 한번 해봐요. 새벽에 한두 시간, 이때의 새벽 기도가 참 힘듭니다. 그러나 고비를 넘어서 기도하면요, 하나님이 기적을 주시고 역사해 주시는 은혜를 체험하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잖아요. 누가복음 3장에 보면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시고 기도하실 때에 하늘이 열렸다 그러는데, 기도하는 사람에게 하늘 문이 열립니다. 기도할 때 성령이 비둘기처럼 임했다 그러는데, 기도하는 사람에게 성령이 강하게 뜨겁게 역사하십니다. 그리고 기도할 때에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저희 말을 들으라 그러는데, 기도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아들 딸들입니다. 전혀 기도하지 않는 사람이라면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 딸이라 그랬어요? 애들을 키워봐요. 자기 아버지한테, 자기 엄마한테 뭐 도와달라고 아이들이 얘기하잖아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 우리에게 도와주시려고 기도하라 그러기 때문에 좀 기도 좀 많이 하십시다. TV만 보고 세상 얘기만 하고 세상 사람만 의논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먼저 의논하고 하나님께 물어보고 하나님의 도움을 구할 수 있는 그런 우리가 된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제가 우리 교회 개척을 할 때예요. 나는 어느 교회에서 교인들 데리고 나온 것도 아니고요. 첫 주에 우리 집사람 4까지 5명이 예배 드렸는데, 한 달이 지나니까 10명이 지나고, 2달이 지나고 20명이 지나고, 석 달이 지나고 30명이 지나고, 넉 달이 지나고 40명이 지나는데 그 다음부터는 안 넘더라고. 1년이 되니까 한 100명이 등록됐는데 70명이 난예배에 참석하니까 자립이 되고, 그때부터 농어촌 교회를 돕고 선교를 하기 시작했는데, 2년이 되니까 작년에 한 200명이 되고, 3년이 되니까 작년이 300명은 안 돼도 250명이 되는데 아이들이 200명이 넘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다른 교회 목사님들이, 개척하는 목사님들이 찾아와서 목사님 서영교회가 어떻게 부흥합니까? 묻길래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니 어디는 하나님의 은혜 아니냐 하더라고. 그런데 제가 개척하면서 그때 기도를 많이 했어요. 새벽은 물론이고, 그 다음에는 철야 기도를 하나님 앞에, 금요일을 나는 철야 했잖아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얼마나 응답하시는지요. 기도 때마다 응답하시는데, 개척해놓고 나니까 뭐가 없는 거 하니 피아노가 없어요. 하나님 피아노가 없습니다 했더니요, 그 주간에 시인의 아내 장로님이, 태아교회 장로님이 100만 원을 갖고 와서 목사님은요 개척교회 필요한데 쑥쑥하면 줘가지고 20만 원 더 보태가지고 피아노를 갖다 놨다 아닙니까? 피아노를 갖다 놨는데 칠 사람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 피아노는 왔는데 칠 사람이 없습니다 그랬더니요, 주일 낮에 못 치고 저녁부터 치는 사람이 와가지고 치기 시작했는데, 그분이 요새는 안 칩니다. 전공자는 아니니까. 우리는 지금 현재 전공자들이 거기다 피아노 치니까. 그런데 그 권사님, 그분은 우리 교회 권사님이 돼가지고 봉사하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 기도하니까 막 역사가 일어나는데, 그 다음에 보세요. 지금 현재 2층 34평을 빌려가지고 의자 2줄 놓고 가지런해가지고 서재를 쓰고, 그 다음에는 방이 4평이 부엌하고 방 한 칸인데, 그래 썼는데요, 1년 만에 교인들이 막 꽉 차버리니까 사택을 옮기고 나서 의자를 한 줄 또 놨는데 넉 달 만에 다 차보더라고. 그래가지고 땅을 사게 됐는데, 교회에 있는 돈 1,000만 원 가지고 계약을 했는데요, 교회 바로 밑에 땅이 101평인데 101평을 계약을 1,000만 원 주고 했는데, 보름 만에 1,000만 원을 더 보태 2,000만 원 가지고 와서 해자가자 하더라고. 왜요? 했더니 거기 무거시장대로 사면 땅값 오른다고 해가자 그래가지고 보름 만에 1,000만 원 벌었잖아요. 벌써 35년 전에 1,000만 원 작은 게 아니에요. 그래가지고 2,000만 원을 가지고 124평, 그 바로 교회 밑에 있는 124평 더 큰 것 샀는데요, 그 땅 주인이 누구냐면 자기 아버지가 태화사 절을 땅을 기증한 사람이에요. 독실한 불교인이 이 불창가지요, 찬불가 찬송을 사가지고요, 사람들에게, 찬송이 아니지 그는 불창가를 사가지고 놀아준 사람인데요, 땅을 이 사람이 꿈을 꿨는데 자기 땅에 예배당에 들었었는데 종탑에서 찬란한 빛이 내쬐는데 안에 누런 금덩어리 있는 것을 보고요, 내한테 뭐라 하는 거 아니, 내가 믿는 종교는 아니지만은 우리 땅에 들었으면 대승하겠습니다 하면 교회 조건 좋게 팔아주더라고.
그래가지고 이제 성도들이 헌금했는데 아직까지 뭐 한 100명 되니까요 헌금이 많이 나오지 않았어요. 그런데 돈이 좀 부족해서 하나님 돈 좀 주세요 그랬더니요, 건축업하는 집사님이 등록을 해가지고요 1년 동안 수입이 11조가 1억이에요. 그때 1억은요 개척교회 30년 전에 1억은 적은 게 아니었어요. 그래가지고 그 불교인이 조건 좋게 팔아줘가지고 땅을 사고, 그 다음에는 조립식으로 70평 짓고 뒤에 땅 빌려가지고 60평 어린이집 교육관 하고, 그러면서 교회가 부흥하기 시작했어요. 거기서 3년 반쯤 있다가 예배당을 갖다가 본당 568평을 짓고, 그 다음에 교육관 400평 지어서 있다가 지금은 교회 땅이 1720평이고 그 다음에는 연금평이 1400평인데 하나님이 역사하시니까 그런 일이 되지, 도시교회라고 무조건 되는 건 아니에요. 이건 자랑이 아니고, 왜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요, 우리도 기도하면 기적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해야 돼요. 제가 개척하기 전에 서생교회에 있을 때에 어느 날 낮이에요. 아주 아름다운 음악 소리가 들려가지고 누가 교회에 와서 초인종을 차인배를 들었는가 싶어서 걸어 나왔어요. 나와서 보니까 종탑에서 들려온 소리가 아니고 뒤에 야산이 있는데 그 야산에 황금 보석으로 그려진 천국이 보이는데요, 아주 아름다운 하늘나라 천국이 보여지면서 거기서 들려온 음악 소리를 들었는데 그게 5분 됐는지 7분인지 시간은 정확히 모르지만은 천국 환상을 하나님 보여주시는데 그걸 보고 나서 얼마나 기쁘고 즐거웠는지. 여러분, 기도하면 때에 따라 하나님이 환상을 주십니다. 고넬료가 기도하니까 요바에 있는 베드로를 청해서 말씀드리라고 환상 받고, 그 시간에 기도하던 베드로에게는 보자기가 내려오는데 4발까지 막 부정한 짐승이 보이는데 잡아먹으라 잡아먹으라 3번이나 그렇게 해서 이게 무슨 뜻인지 했는데 문을 두드리는 사람들이 와서 베드로 선생님 계십니까? 우리 고넬료 중대장님이 모셔오라 그랬습니다. 이방 사람들에게 복음 전하라는 것이구나. 그래 와서 베드로의 집에 와서 말씀 전할 때에 그 집에 있는 사람들이 성령 충만 받았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다가 은사도 좀 받아야 돼요. 사모 안 하시는가 봐. 기도하다 보면 은사도 좀 받으시기 바랍니다. 좀 환상도 보시기 바랍니다. 기적을 좀 맛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기도할 맛이 납니다. 여러분, 숨 쉬라 한다고 숨 쉬고 숨 쉬지 말라고 숨 안 쉬겠어요? 숨 안 쉬면 답답해 못 사는데. 기도 안 하면요 영의 사람은 답답해서 못 베기는 거예요. 기도해야 시원한 거예요. 새벽기도 안 나오면 그날 찝찝하지. 그런데 여러분, 매일 기도하는 사람은요 기도 안 하면 답답해요. 그런데 우리가 기도한다는 것이 얼마나 멋있습니까? 주의 손이 함께하는 교회, 한란 피박을 잘 이기고 전도하는 교회가 되어야 되는데. 309장 찬송 우리 부르고 나서 또 조금 말씀 더 듣겠습니다. 목마른 내 영혼 주가 이미 허락한. 손비치면서 좀 힘차게 하십시다. 조금 빠르게요. 목마른 내 영혼. 목마른 내 영혼 주가 이미 허락한 그 귀한 영생소 주여 갈망합니다. 그 약속 따라서 힘써 간구하오니 오 주여 내 기도 어서 들어주소서. 예수 옛사랑 예수 옛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 없도다. 주 내게 약속한 금비 내려주시려 은혜의 건너편에 떠올라 그 귀한 징조가 내게 밝게 보이니 나 힘을 다하여 주께 간구합니다. 예수 옛사랑 예수 옛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 없도다. 내의 소낙비 지금 묵적히 내려 구원의 큰 강물 흘러차고 넘쳐서 내 주한 모든 죄 모두 씻어버리니 나 지금 은혜를 충만하게 받았다니. 예수 옛사랑 예수 옛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 없도다. 그 차고 넘치는 주의 은혜의 물결 힘차게 밀려와 내게 만족합니다. 오 할렐루야로 주를 찬송하오니 내 마음의 기쁨이 항상 충만합니다.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네.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 없도다. 할렐루야. 은혜 받아서 영혼이 기쁨으로 넘쳐나기를 바랍니다. 정말 주님이 주신 사랑의 물결에 의해서 그 사랑의 간격에서 정말 사랑하면서 살아야 돼요. 사랑받고 못 받기는 내 하기 나름이라 그랬잖아요. 사랑받을 짓을 하고 사랑하면서 살면 사랑받을 줄 믿습니다. 주의 손이 함께하도록 우리가 기도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는 말씀을 잘 배워서 말씀 순종할 때에 자신의 심령이 부흥되고 삶이 부흥되고 교회가 부흥합니다. 26절 한번 보세요. 26절 말씀에 만남이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바울과 바나바가 하나님의 말씀을 1년 동안 막 가르쳤는데 성도들이 말씀을 잘 듣고 배워서 말씀대로 사니까 지역 사람들에게 칭찬 듣고 교회는 부흥되고 성도들의 신앙이 막 성장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났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잖아요. 성도들이 교회 와서요 말씀 좀 잘 듣고 배우시기 바랍니다. 설교 시간에 절대로 좋으면 안 돼요. 딴 생각하지 말고요 목사님을 쳐다보면서요 그리고는 감동이 올 때는 아멘으로 말씀 좀 받으세요. 내가 여기 와보니까 아멘이 그렇게 인색하네요. 우리 교회는 젊은 사람들이 많아가지고요 막 아멘 하는데요 진짜요 내가 공같이는 거 아니라니까요. 정말 우리가 중요한 것은요 이 하나님의 말씀을 아멘으로 받아 잡수고 말씀대로 살기만 하면 내 신앙이 부흥될 줄 믿습니다. 말씀대로 전도하고 말씀대로 살면 기도하면 기적이 일어나고 교회가 부흥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 있음을 성경이 이렇게 가르쳐주고 있잖아요.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인생의 교과서입니다. 이 교과서대로 사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알아야 면장한다고 성경을 모르니 어떻게 말씀대로 사노? 그래서 우리 교회는 제자훈련하고 사역훈련 하잖아요. 제자훈련하는 1년 동안에 성경 신구약 성경 한번 읽지요. 교리를 배우지요. 생활을 배우지요. 그래 따듬어지니까 말씀대로 사니까요. 우리 교회는 제자훈련 받아야 안수집사 건사에 추천을 해주고요. 장로님 될 때는 사역훈련까지 마쳐야 추천을 해주지 않으면 장로님이 안 됩니다. 그래서 말씀으로 훈련받아서 앞선 사람들이 목사하고 1년 2년 앉아가지고 성경 공부하고 맛도 나눠 먹고 이랬기 때문에 목사의 목회 방침이 뭔지 목사의 생각이 어떤지를 장로님들이 집사님들이 아니까요 동력해 주니까 협력 잘 해주니까 성장한 거지 저절로 한 것이 아니잖아요. 어떤 게 장로님들이나 집사님들은 모든 교회가 부흥 안 되면 목사님한테만 다 넘기는데 아니에요. 장로님들 성도들이 잘 보필해줘야 목사님 목회가 신바람 날 줄 믿습니다. 목사님 목회가 신바람 나야 은혜를 받고 교회가 부흥하는 거지. 제가 어느 교회를 부임해 보니까요 앞에 목사님을 하고 교인들이 신경 쓰게 만들어 가지고요 목사님이 설교하다도 좀 실수 자꾸 하는 거예요. 왜? 신경이 쓰이니까. 그런데 저는 이때까지 목회를 하면서 목회를 즐겼습니다. 그리고 우리 장로님들 집사님들이 정말 협력을 잘 해주니까 저는 목회가 좀 신바람 났어요. 은퇴한다고 여러분 G90 다 사줍니까? 저는 장로님들이 너무 고마워요. 기분 안 나쁘지요? 여러분 정말 우리가 중요한 것은 호흡을 같이 해야 될 줄 믿습니다. 목사님과 동질이 되고 협력자가 되면요 그래서 원래 제가 이번에도 말씀드렸잖아요. 교회 일꾼을 세우는 목적이 우리 교회 부교역자가 많을 때는 10명이 넘었는데 지금은 이제 코로나 후에 조금 줄어갔습니다만은 우리 교역자들이 다 목사와 마음을 같이 하잖아요. 교회 관리집사나 교회 사무장까지. 이번 우리 마지막 주에는 우리 부교역자들과 직원들 데리고 물 건너 바다 건너가지고 한번 MT 하자 해가지고 제주도에 2박 3일 갑니다. 가는데 교역자가 한마음 한뜻되고 당여우가 한마음 한뜻되고 중직이 한마음 한뜻되면요 교회 잡음 없습니다. 은혜 가운데 성장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왜 제가 이 말씀 드리냐 하면요 교회가 크든 작든 하나님이 주의 사자를 세웠으면 장로님들 안수진 권사님들이 잘 보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장로님들도 복 받고 성도들도 복을 받습니다. 목사님하고 핀트가 안 맞아가지고 자꾸 하면요 내 신앙도 다운되고 교회도 부흥 안 되고 목사님도 목회 힘들고 성도들도 교회 생활이 힘듭니다.
그런데 이 관계만 잘 되면요, 봐요, 부부가 같이 살든 뭐 초가집에 살아도요, 부부가 서로 사랑하며 살면 행복해요. 아무리 뭐 40인 50인 집에 살아도 부부가 막 다투며 살면요, 그게 어떻게 천국이겠어요?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 서로 사랑하며 살면 행복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가정생활이 행복하고 교회생활이 행복하고 직장생활이 행복해서 삼위일체가 맞아야 되는 거예요. 어느 하나도 우리는 직장을 소홀히해도 안 되고 가정을 소홀히해도 안 되고 교회생활을 소홀히하면 안 돼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교회에서 잘 배워야 되는데, 목사님들이 말씀 전할 때에 정말 귀담아 듣고요, 그 말씀을 실천에 옮겨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믿음이 아름답게 성장하는 역사가 일어나잖아요. 에스겔 47장에 보면 은혜의 강수가 어디서 흘러내리는 관이 제단 모퉁이에서 흘러내리는데, 처음에는 발목에 이르는 물, 그 다음에는 무릎에 이르는 물, 그 다음에 허리에 이르는 물, 그 다음에 헤엄칠 강수가 흘러내리는데요, 처음에 은혜 받으면 이 발목에 이르는 물은요, 교회에 나오는 것이 처음에는 그게 은혜예요. 그 다음에는 이제 무릎에 이른다는 것은요, 무릎은 기도의 무릎을 가리키는데, 이제 기도할 줄 알고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충성할 줄 아는 것. 그 다음에 허리에 이르는 것은 허리는 힘이잖아요. 충성 봉사를 말하고, 헤엄칠 강수는요, 죽든지 살든지 주 뜻대로 하옵소서, 모든 것 주께 맡기고 사는 이 신앙이 대단한 거예요. 은혜를 받아야 그렇게 살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은혜의 강수가 흘러내리고, 에스겔서에 보면 에스겔의 꼴짝이 마른 뼈다귀들이 에스겔이 말씀을 대언할 때에 뿌득뿌득뿌득 막 뼈들이 맞춰지지만은 그 힘줄이 생기고 막 살이 생기고 가죽이 덮여가지고 그 다음에는 일어나는데 큰 군대를 이뤘잖아요. 이게 뭘 말하는지 아세요? 말씀을 들을 때 죽은 영혼 살아납니다. 병든 영혼 치료됩니다. 잠자는 영혼 깨어납니다. 그런데 말씀을 통하여 은혜 받지 못하면요, 영적인 잠자게 돼 있고 영적으로 병들어 있고 영적으로 죽어 있는데 어떻게 일할 수가 있나요? 교회 와서 말씀의 가르침을 받고 말씀을 통해 은혜를 받아야 영이 살아나고 내 심령이 부흥되고 교회가 부흥되는 은혜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영혼을 치료하는 약이에요. 그래서 디모데후서 3장 10절에 보면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그랬는데, 거기에 보면 이 바르게 한다는 말이 에파노르토신 이게 무슨 뜻이냐 하면 회복시키다, 치료하다. 이 신약이 무슨 노신 많잖아요. 그게 치료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영혼을 치료하고 삶을 치료해주는, 말씀 위에 굳게 세우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신자답게 천국 백성답게 살게 만드는 양약이기 때문에 신약과 구약을 좀 많이 잡수시기 바랍니다. 진짜요. 구약이란 말은 옛 언약이고 신약은 새 언약인데,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굳게 붙잡고 말씀대로 믿어야지 내 멋대로 믿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진짜 은혜 받으면요, 말씀 지키는 게 즐거워요. 십계명 잘 지키시기 바랍니다. 십계명을 어기면 죄예요. 그리고 십계명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배워서 말씀대로 사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그런데 사실 오늘날 교회에 신구약 성경 한 번도 안 읽고 집사된 사람도 있고요. 응? 진짜요. 여호와 세례 받았으면 성경을 갖다가 한 번 읽고 나서 세례 받을 입교해야 될 텐데, 아이들 입교하는데 물어보면요, 한 번도 안 읽은 아이들도 있어요. 답답해요. 머리에 성경이 없는데요. 어느 날 미국의 교회 목사님이 토미를 불러가지고, 토미야, 여리고성이 어떻게 무너졌지? 그래 토미가, 목사님 내가 안 그랬어요. 내가 안 그랬어요. 그러니까 목사님이 답답해가지고 그 아이를 가르치는 수잔 선생을 불러가지고, 수잔 선생, 오늘 토미에게 여리고성이 어떻게 무너졌는지 물었더니 내가 안 그랬다 하는데 어찌된 일이고 물었더니 수잔 선생이 하는 말이, 목사님 가는 그럴 나이가 아닙니다 하는 거야. 얼마나 또 답답한지. 낮 예배를 마치고 당예가 열렸는데 오늘 아침에 토미 얘기를 하고 수잔 얘기를 하니까 재정부장 장로님이 하는 소리가, 목사님 누가 무너뜨렸든지 교회에서 물려줍시다 합니다. 이만큼 성경을 모른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바로 알고 바로 믿고, 그래서 제가 성경도로 알고 성경도로 믿고 성경도로 살고 성경도로 가르치자고 외치고 있잖아요. 이게 그냥 나온 게 아니에요. 정말 우리가 성경도로 알아야 돼요. 성경도로 믿어야 돼요. 성경도로 살아야 돼요. 이 말씀을 자녀들에게 남들에게 가르치며 살아야 돼요. 정말 그렇게 살면요, 하나님 앞에 가서 진짜 상급받을 수가 있잖아요. 제가 울산 구치소에 교화시키러 가보면요, 고등학생이요, 키도 크고 인물도 잘 생기는데 거기 들어와 있어가지고 자는 왜 와 있나 했더니 마약에 손을 대가지고 마약을 하다가 잡혀버렸다. 한 번 잘못된 데 집어드니까요, 아이들이 거기 와가 생활하는 거예요.
물론 구치소에는요, 이 판결을 받아가지고 이제 죄가 있으면은 구치소에서 형무소로 넘어가잖아요. 형무소 넘어가기 전에는 죄가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는데, 그러나 대체적으로 거기는 벌써 이미 고발당해서 왔기 때문에 죄가 없는 사람보다 있는 사람이 더 많거든요. 아무리 잘나도, 아무리 똑똑해도, 여러분 이 마약에 손대면요, 이번에 봐요, 인기 탤런트가 마약 때문에 다른 골목에 가버렸잖아요. 조사받다가. 우리 아이들이 한 발 잘못 디디면 동성연애에 빠질 수도 있고, 그 다음에 마약에 손댈 수도 있고, 그리고는 술, 담배를 배울 수도 있고, 잘못된 데 빠질 수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되면요, 그런데 안 빠질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자녀들에게 말씀을 정말 심어주고 신앙을 심어준다는 것이 얼마나 멋있고 아름다운 것인지 모르지요. 링컨은 우리나라 나이로 10살이고 미국의 나이로는 9살입니다. 요새 우리나라도 이제 미국까지 나이 맞춘다고 우리 나이 한 살 다운시켜서 뱃속의 나이를 다운시켜가지고 이제 나이를 같이 했는데, 9살 때에 엄마가 야야, 내가 너에게 물려준 재산은 없지만 엄마가 쓰던 성경책 물려준다. 이 말씀 읽고 이 말씀대로 살아서 훌륭한 인물다라고. 그때 전기불도 없으니까 장작불에다가 이렇게 엄마가 준 성경책을 비춰가면서 읽었는데, 링컨이 노예를 해방시키고 16대 대통령이 되어서 미국에서 존경받는 인물 중에 하나가 아이도 링컨 아닙니까? 성경 말씀대로 살면요, 자기 인생을 바르게 살 뿐만 아니라 존경받는 인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가서도 진짜 상급받을 수 있는 성도가 돼요. 그래서 링컨이 십계명, 신앙 십계명이 있는데, 나는 주의를 거룩하게 지키며 열심히 예배를 드린다. 주일날 주의를 거룩하게 지키고 열심히 예배를 드린다 그랬고, 두 번째는 나는 날마다 성경 읽고 실천할 것이다. 성경 말씀을 매일 읽고 실천할 것이다. 세 번째, 나는 매일 하나님께 기도할 것이다. 기도는 영혼 호흡이기 때문에 매일 기도한다는 겁니다. 나는 하나님께 순종할 것이다. 나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할 것이다. 나는 약함으로 하나님의 도우심을 의지할 것이다. 나는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릴 것이다. 나는 모든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자유롭고 평등하다고 믿을 것이다. 나는 형제를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는 주님의 명령을 실천할 것이다. 나는 하나님의 진리와 정의가 이 땅에 실현되도록 기도할 것이다. 이렇게 총 10가지 원칙을 정해놓고 살았더니 훌륭한 인물 됐잖아요. 우리도요, 지금 연초에 금년도에 나는 이렇게 살리라, 정말 다니엘같이 죄짓지 않고 살리라, 기도하면서 살리라, 말씀대로 살리라 결심하고 다짐하면요, 금년도에 승리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갈 때까지 승리했다가 가야 되잖아요. 정말 우리가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배워서 순종하는 성도가 될 때에 내 신앙이 부흥되고 교회가 부흥하는 역사가 일어나요. 성도들이 말씀대로 안 살면요, 예수 믿지 않은 사람들이 교회 가는 사람이랑 안 가는 사람이 똑같은데 어떻게 도전받나요? 정말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말씀대로 살고 사랑을 실천하고 남을 도와주고요, 그렇게 본보기 삶을 살고 죄 안 짓고 지역사회 빛이 되어야 믿지 않은 사람들이 감동받고 교회를 나오게 돼 있어요. 마지막 네 번째는 좋은 일꾼이 있어야 부흥될 줄 믿습니다. 내 자신이 좋은 일꾼이 되어야 내 신앙이 성장하고, 좋은 일꾼이 많은 교회가 부흥하고 성장하는 역사가 일어나는데, 24절 말씀 한번 보세요.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 이에 큰 무리가 죽게 더하여지더라. 교회는 어떤 일꾼이 필요하냐? 은혜 받은 일꾼. 24절에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여러분 믿음 충만, 성령 충만한 사람 은혜 안 받고 어떻게 충만해집니까? 바나바는 누구보다도 은혜를 많이 받아가지고 착한 사람, 믿음과 성령이 충만, 진짜 은혜 받으면 착할 줄 믿습니다. 교회 다니면서 못됐다 소리 들으면 그건 잘못된 거예요. 진짜 착하다는 소리를 들어야 돼요. 부모가 봐도 착하고, 남편이 봐도 착하고, 아내가 봐도 착하고, 자식이 봐도 착하고, 교우들이 봐도 착하고, 목사님이 봐도 착하고. 아멘 안 하잖아. 정말 그렇게 착하게 사십시다. 바나바는 은혜 받아가지고 착하게 살았어요. 그래서 안디옥 교회가 막 부흥한다는 소리 듣고 은혜 없다는 소리를 듣고 누구를 파송했습니까? 바나바를 파송한 거예요. 여러분 믿을 수 있는 사람을 보내지 떼나게나 보내놓으면 문제가 생기는데요. 그래서 보냄을 받아가지고 와보니까요, 참 안디옥 교회는 은혜가 있고요, 안디옥 교회가 막 부흥하고요, 좋은 그런 소문이 진짜네 예루살렘 교회에 보고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교회에 와서 먼저 은혜를 받았는데, 은혜 받은 한 사람이 은혜 받지 못한 10사람보다 더 필요합니다. 봐요, 10명의 정탐꾼들이 가나안 땅 보고 와서 다 부도나가지고 원망불평하고 애굽으로 돌아가지, 그리고 백성들의 간담을 높게 만들었잖아요. 그 사람들은 하나님의 징계로 다 죽어버렸어요. 그런데 갈렙과 여호수아 신앙에서는 은혜 받은 사람은 가자, 적과 꿀이 흐른다,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신다, 용기를 주고 힘을 주고 결국은 가나안 땅에 갈렙과 여호수아는 들어가잖아요. 말대로 됩니다. 믿음대로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 잘해야 돼요.
그 사람 말대로 보면 신앙이 어떤 사람인지 알 수 있고 그 사람 행동을 보면 어떤 사람인지 알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잘 믿으면 정말 어두운 세상에 빛이 되고 소금 되어서 그런 일을 하다 가면요, 하나님이 정말 착하고 충성된 종아 우리에게 멸관 주고 산 것 주시고 좋은 거 주시는 하나님이시고요, 세상에서도요 믿음으로 살면요 하나님 좋은 거 주십니다. 진짜 주십니다. 제가 이번에 시간이 없어서 다 얘기를 못 하는데요, 제가 하나님께서 이때까지 살아오면서 역사했던 것들을 얘기하려고 그러면 오늘 너무 늦게까지 해야 될 테니까 내가 또 이 시간대가 맞춰야 되니까 우리 목사님들이 저한테 부탁이 그래요. 목사님 늦어도 9시까지는 전에는 맞춰야 된다 하더구만. 그래 내가 이번에 9시 전에 다 맞췄다 아닙니까? 여러분 중요한 것이 뭐냐 하면 정말 우리가 좋은 일꾼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정말 은혜 받은 일꾼이 되면 좋은 일꾼 되지만 은혜 안 받으면 좋은 일꾼이 안 돼요. 언제나 좋은 일꾼, 은혜 받은 일꾼은 하나님 편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호렙산 밑에 시내산 밑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가 십계명을 받고 기도할 때에 뭐 했어요? 지루하니까 금송아지 만들어 놓고 막 절을 했잖아요. 하나님이 대노하신 거예요. 다 진멸해 보려고 하는 거예요. 그때 모세가 하나님 내 이름을 생명이 있어서 지우더라도 이 백성을 용서해달라고 기도했더니 하나님 용서하시는데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케 하기 위해서 하나님 편에 있는 사람 나오시오 했더니 누가 나왔어요? 레위족들이 나왔어요. 손에 칼을 들려가지고 진중에 우상숭배에 앞장섰던 사람 찌르니까요, 배가 찌르니까 막 배에서 피가 뻔하고 배가 터지면서 수많은 사람이 죽었는데 얼마나 죽었느냐? 3,000명 가량 죽었어요. 여러분 강주 사태 때 200~300명 죽었는데도 완전히 전쟁을 분발했는데 3,000명 적은 게 아니에요. 그냥 죽은 게 아니에요. 막 배가 터지고 막 찔려가지고 피가 막 절철 흐르면서 죽었는데, 그때에 레위인들이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케 하고 헌신해가지고 성경에 뭐라 했냐? 너희가 하나님께 헌신하였느니라. 그 헌신하기 때문에 뭐 했느냐? 성전에서 제사장이 되고 찬양대가 되고 성전에서 봉사할 수 있는 복을 누가 받았느냐? 레위족들이 받았어요. 복받을 짓을 복 받는데요, 언제나 하나님 편에 서시기 바랍니다. 마귀 편에 서지 마시기 바랍니다. 세상 편에 서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바로 서서 하나님 일하다가 하나님 갈 수 있는 우리가 되도록 노력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 우리는 직분 주신 걸 감사해야 되는데, 디모데전서 1장 12절에 내가 주께 감사하면 나를 충성되게 이겨 내게 직분을 맡기시니, 직분 주신 거 감사해야 돼요. 초심을 잃어버리면요 나중에 이렇게 내가 탈선될 수가 있어요. 정말 하나님이 나 같은 부족한 사람에게 귀한 직분 주신 것이 감사해서 이 직분 잘 감당하다가 갈 수 있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좋은 일꾼은요, 협력 잘하는 일꾼이 좋은 일꾼이에요. 뭘 잘해야 된다고요? 협력을. 여기 26절에 보면 둘이 1년간 모여 있어 바울과 바나바가 더불어 같이 일을 했다는 겁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더불어 성전에 기도하러 가다가 안전병기가 일어나잖아요. 이 협력 잘하는 거. 그래 여러분 독불 장군 하면 안 돼요. 정말 여러분 우리 교회의 모든 직분은 목사님의 목회를 보필하라고 협력하라고 세워진 직분이기 때문에 이거 잊어버리면 안 돼요. 아멘입니까? 여러분 우리 부교육자들은 목사님의 가르치는 걸 돕고요, 장로님들은 목사님의 치리를 돕고요, 안수집사는 교회 살림을 돕고요, 권사님들은 신방과 기도를 돕는 거예요. 교사들도 가르치는 것을 돕는 거예요. 구역장들이 구역을 돌보면서 돕는 거예요. 근데 이걸 잊어버리면 사고 칠 수 있고 문제의 사람이 되어버리고 말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좋은 협력자가 되어야 되는데, 고 이스망 대통령이 남긴 유명한 말이 뭐냐? 뭉치면 살고 해치면 뒤진다, 죽는다 그랬어요. 정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적군과 싸울 때에 뭉쳐야 하나 되어야 되잖아요. 기도원의 300명 용사가 아말렉을 싸울 때에 뭉치니까 명령대로 움직이니까 승리했잖아요. 그때에 그들의 구호가 뭐였느냐? 여호와를 위하라, 기도원을 위하라. 나는 처음에 그 성경을 읽을 때에 하나님만 위하면 되지 왜 기도원을 위하라 그러냐? 기도원을 위하는 것이 하나님이 세웠기 때문에 하나님을 위한 것이고, 기도원을 위하는 것이 이스라엘을 위하는 것이기 때문에 기도원을 위하라고 외친 거예요. 제가 이번에 목사님들 잘 보필하는 이유가 뭐 있느냐 하면요, 하나님이 세우신 주의 사대를 돕는 것이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아멘. 여러분 1년이 가도 목사님을 위해서 제대로 기도도 한 번 안 하고 협력을 제대로 안 하고 조금만 삐지면 엉뚱한 소리 하고 그러면 안 돼. 목사님들이 마음 아프게 하지 말고요, 정말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하고 협력 잘해서 교회가 평안해야 될 줄 믿습니다. 어떤 교회는요, 교회도요 막 서로 뭐 잘했니 못했니까 다 싸우고 다투고 이런 일이 일어나는데 교회는 그러면 안 돼요. 제가 이때까지 35년 동안 우리 교회를 목회하면서요 한 번도 당회원들을 이렇게 패갈림 해본 적이 없습니다. 왜? 교회는 하나 되어야 되기 때문에. 정말 교회가 믿음으로 하나 되고, 가정도 사랑 안에서 평화가 있어야 되고, 교회에 평화가 있어야 되고, 직장에도 평화가 있어야 되는데, 신앙인은 피스메이커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트러블 메이커가 되면 안 돼요. 분쟁하고 남의 이간 붙이고 그런 나쁜 놈이래요. 그건 마귀가 시키는 일이에요. 사랑으로 하나 되게 만들고 좋은 말을 해가지고 하나 되게 만드는 거, 이것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전우애를 가져야 돼요. 전우는 뭐예요? 같이 죽고 같이 사는 게 그게 전우예요. 한 몸 한 지체는요, 발에 가시가 찔리는데 입이 아이고 꽃이다 잘했다 손이 손뼉 치면요, 빙긋이 웃으면 그건 한 몸 아닙니다. 발에 가시가 찔리는데 한 몸은 어떠냐? 손은 벌써 발을 잡고 입에서는 아야 소리가 나오고 눈에서 눈물이 핑 돌아야 그게 한 몸이지요. 여러분, 같은 교회 성도들이 한마음 한뜻 되시기 바랍니다. 고아낙을 같이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한 사랑이 있는, 그러한 전우애가 있어야 교회가 부흥하고 성장하지. 조금 내 마음에 안 든다고 할 소리 안 할 소리 다 하면 어떻게 교회가 부흥할 수 있나요? 탈무드에 보면 머리는 두 개인데 몸은 하나다. 이게 둘이냐 하나냐? 둘이면 하나입니까? 둘이라 해도 맞고 하나라 해도 맞잖아요. 몸이 하나니까 하나라 하는 거고, 머리가 두 개니까 한국 사람 숫자 실 때 뭐 가지고 아닙니까? 머리 숫자 시잖아. 근데 탈무드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쪽 머리에 물을 부었는데 이쪽이 뜨겁다고 표시하는데 이쪽에도 같이 뜨겁다고 보면 하나고, 이쪽에는 물을 부어가 뜨겁다고 표시하는데 이쪽에는 웃든지 딴 행동을 하면 이거 둘이라 그랬어. 여러분, 교회는 한마음 한뜻 돼야 돼. 주 안에서 하나가 돼야 돼. 정말 이 하나 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힘쓰고 노력해야 돼요. 그래서 빌립보 교회도 사람들이 모였다가 머리가 마음을 같이 하지 못했을 때에 바울이 편지하면서 뭐라고 했어요? 마음을 같이 하여 뜻을 합하여 한마음 한뜻 되라.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예수님의 마음을 품으라. 그러면서 한마음 한뜻 되라고 당부하잖아요. 오늘 저도 우리 오늘 여기 오신 모든 성도님들에게 정말 교회가 한마음 한뜻 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마음을 닮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교회가 더 늘이 서갈 수 있도록 노력하는 것이 참 중요해요. 그래서 목사님들을 좀 아끼고 사랑을 하고요. 목사님 사랑을 받아야 되지만은 여러분도 목사님을 사랑할 줄 알아야 돼요. 제가 우리 교회 개척한 지 얼마 안 됐을 때에 서울에서 조영래 권사님이 내려오셨는데, 우리 조영래 권사님은 참 복이 많은 분이에요. 왜 복이 많으냐 하면 아들, 딸 8명인데 결혼해가지고 며느리 사위까지 있는데 박사학위 받은 사람이 8명이에요. 맏아들 집에 사시다가 둘째 아들 내외가 울산 대학 쪽 교수인데 울산에 내려오셔서 둘째 아들 집에 사시면서 우리 개척교회를 나오셨는데, 우리 개척하기 전에 아들 며느리는 벌써 시내에 큰 교회에 나가고 있었어요. 근데 권사님 우리 교회에 나오셔가지고, 이 달달이 권사님은 나는 가위를 갖다가 한 쌍장씩 사택에 보내줘요. 그리고 저의 십자가 이 금 배지를 해주신 분인데, 저는 우리 교회에서 낮예배 드리고 나면 설교하고 나면요 전체 일어나가지고 찬송을 하고 나서 말씀 부에 잡고 통성기도를 하고 제가 강대상에서 기도한 다음에 바로 축도합니다. 축도하면 일어선 가운데 다 성도들이 기도하고 있는데 제가 나오다 보면요 다른 분들은 이렇게 손 모으고 기도를 하고 있는데 권사님은 손을 이 허리에 이렇게 있어요. 그래서 내가 권사님 보고 권사님 왜 손을 갖다가 여기 이렇게 있습니까? 물었더니 복 받으려고요. 이때까지 권사님 자식들 잘 떼었고 자식들이 신앙생활하고 그렇게 복권을 받았는데도 남편이, 이 권사님은 내가 봐서 대학을 졸업 안 했는데 남편이 판검사신 분이라. 그래야 복을 받았는데 이 권사님은요 허리도 안 구부러지고 허리가 탁 구부러지고 머리는 하얗게 씻었는데 다 늙어도요 예쁘게 늙었어요. 진짜요. 그래가지고 권사님이 기도를 받는데, 그래서 내가 권사님 왜 그렇게 받느냐 그랬더니 복 받으려고 그러는데요 진짜 하나님 복 주셨는데 돌아가실 때 봐요. 권사님이 돌아가실 때에 며느리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요 우리 시어머님 지금 위급하셔가지고 병원에 응급실에 갔습니다. 그래서 제가 가서 인종예배를 드렸어요. 인종예배를 마치고 돌아오는데 며느리 이제 전화가 왔는데 목사님 권사님 소천했습니다. 담임 목사가 가서 임종예배 드리고 나오자마자 소천에서 갇혔는데 딱 하루 편차를 쉬고 천당 가신 거예요. 83세. 그런데 권사님이 돌아가시기 전에 유언을 어떻게 했느냐. 야들아 내가 죽고 난 다음에 너 다니는 교회 목사님 말고 내 다니는 교회 목사님 집례하도록 해다고, 그래가지고 제가 발인예배 드리고 입관예배 드리고 발인예배 드리고 장례식을 인도했잖아요. 그 권사님은 정말 신앙생활을 해도 참 돌아가실 때까지 복을 받아서 돌아가실 때도 아파서 오랫동안 있는 게 아니고 하루 딱 편지를 쉬다가 가시고요. 참 너무 멋있어요.
우리 오늘 여기 오신 분들 다 마지막에 그렇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래 병석에 계시지 말고요, 하루쯤 편찮은 걸 괜찮아요. 안 펼치시고 가면 저 좋고요. 그래 하나님께 가는 것 보고요, 참 제가 너무 감사드리는데, 정말 오늘 우리가 중요한 것은 좋은 일꾼 되어야 되는데, 은혜 받은 일꾼, 협력자라는 일꾼이 되어야 되고, 마지막으로는 자기 사명 다하다 가야 돼요. 자기 사명 다하는 일꾼 되어야 돼요. 12제자를 보면요, 예수님 12제자 중에 골통아 머리 아픈 사람이 있어요. 가룟 유다 보면 예수님 팔아먹고 지옥 갈 가룟 유다 보면 우리 주님이 마음이 좀 편치 않잖아요. 나의 골통아 머리 아픈 사람이요. 그 다음에 나의 의심아, 저기 도마는 예수님이 제자로 따라다니면서 자꾸 의심을 너무 많이 해. 부활의 예수님 만나고 나서 나의 하나님 나의 주십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인도에 가서 복음 전하다가 순교했던 사람이 도마예요. 그런데 나의 반서가 베드로만 보면 마음이 든든한 거예요. 목사님이 교회에 장로님들이 집사님들 올 때 마음이 든든한 장로님 집사님들이 있어요. 권사님들이 있어요. 그 다음에 나의 사랑아, 사도 요한 보면 너무 사랑스러워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사랑스러운 성도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보실 때, 교회 성도들이 볼 때, 목사님이 볼 때 사랑스러운 성도, 정말 믿음직한 그런 성도로 살다가 가면 얼마나 멋있겠어요. 교회 안에 4가지 꾼이 있는데, 말꾼이 있고요, 구경꾼이 있고요, 방해꾼이 있고요, 일꾼이 있는데, 절대로 교회 방해꾼 되면 안 되고, 구경꾼 되면 안 되고, 말꾼 되면 안 되고, 일꾼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옆 사람에게 인사합니다. 좋은 일꾼 됩시다. 안 하는 분은 왜 안 하는겨? 기분 나쁜겨? 정말 우리가 중요한 것은요, 진짜 좋은 일꾼 되어야 됩니다. 사명 잘 감당하다 가야 되는데, 베이컨은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어느 사회든지 3가지 사람이 있는데, 첫째는 거미 같은 사람, 그물을 쳐가지고 걸리는 것마다 다 잡아먹고 남 등쳐먹고 사는 강도 같은 사람이 있고, 그 다음에 개미같이 열심히 일하는데 덕도 안 주고 손해도 안 주는 그런 사람도 있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벌꿀같이 부지런히 일을 해서 사람들에게 영양분을 주는, 남에게 유익을 주면서 사는 꿀벌 같은 사람이 있다 그랬어요. 우리는 거미 같은 삶을 살면 안 되고, 개미 같은 삶 살아도 안 되고, 꿀벌 같은 삶을 살아야 돼요. 부지런히 일을 해서 남에게 유익을 주고 기쁨을 주고 덕을 끼치고 하면 안 한다니까. 안 해도 할 수 없어요. 나는 마치고 갈 테니까 여러분 정말 주신 말씀대로 그렇게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실천하시기 바랍니다. 정말 우리가 믿음으로 잘 살아가면 얼마나 멋있고 아름답겠어요. 제가 고향이 경북 의성군 단천면 간덕 3동 간덕교회가 제 모교회입니다. 그런데 저는 후평초등학교, 우리 동네는 초등학교 없어서 후평초등학교를 다녔는데, 후평교회가 있는데요, 제가 우리 학생회 때에 청년들하고 이웃교회에 권사님 가수원을 하는데 가면은 과일을 좀 주기도 하고 우리가 좀 오후에 쉬기도 하고 오는데, 그 교회에 누가 있었느냐 하면요, 그 교회에 신을성 권사님이 계셨어요. 남편은 돌아가시고 아들 하나를 갖다가 이 고려대학을 해가지고, 그분이 아들이 뭐가 되느냐 하면 경찰청장 하실 때에 권사님이 소천하셨는데, 이 권사님은 시골교회를 섬기다 보니까 시골교회에 전사님 신학하는 전사님들이 오시면 토요일부터 주일날 3끼, 월요일 아침까지 밥을 해드리고 연탄불 피워가지고 방 따뜻하게 해드리고 그러면서 교회를 섬기신 권사님이 있어요. 그 권사님이 돌아가실 때에 아들이 경찰청장, 이후남 경찰청장, 아들이 이후남 경찰청장인데 그해 돌아가셨는데 봐요. 후평교회 성도들이 권사님 돌아가셨다고 연락받고 올라가니까 조의금은 하나도 안 받고 참석했다고 하는 서명만 하고, 그리고는 은혜를 받고 돌아왔는데, 권사님이 유해가 나갈 때에 빌라에 이 헬리콥터가 붕붕붕붕붕붕붕붕 오더니만은 그 권사님이 유해를 싣고는 붕 날아서 장지로 가는데, 이 성도들이 은혜 받은 이유가 뭐냐 하면요, 교회를 위해서 정말 믿음으로 잘 섬기던 사람 마지막에 가실 때 아들이 경찰청장은요, 경찰 중에서 가장 높은 사람이 경찰청장입니다. 여러분 자녀도 좀 그렇게 됐으면 좋겠어요. 아멘 한 사람은 될지어다. 경찰청장일 때 돌아갔는데 헬리콥터 오다니 붕 했는데, 요 사이 같으면 또 경찰청장 어머니 유해 나갈 때 헬리콥터 왔다 가면 이게 또 문제가 많이 생길 텐데, 그때는 그런 시대가 아니었어요. 그래가지고 장지로 가는 걸 보고요, 장례식 갔다 와가지고요, 집사님들이 다 열심히 기도하고 또 열심히 교회를 봉사드려요. 여러분 정말 하나님은요, 행한 대로 갚아주시는데 30배, 60배, 100배로 더 해주십니다.
여러분 일한 것보다가 하나님이 얼마나 더 넘치게 채워주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정말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의 하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보상해 주시는 하나님, 신문대로 거두시게 하는 그 하나님을 믿고 달려가야 되는데, 결론을 짓겠습니다. 교회가 부흥하는 비결, 우리 심령이 부흥하는 비결이 뭐냐? 부흥하는 교회 특징은 좋은 소문이 납니다. 사람들이 몰려옵니다. 인정을 받습니다. 환난을 이기고 주 예수를 전파해야 되는데, 우리 앞에 어떤 환난이 오더라도 시험이 오더라도 잘 이기시길 바라고요. 열심히 금년도에 전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주의 손이 함께 해야 되기 때문에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역사해 주십니다. 그리고는 말씀을 잘 배워서 말씀에 순종하십시다. 좀 힘들어도 말씀대로 살면 평안하고, 말씀대로 살면 하나님이 예비하신 복이 임합니다. 그리고는 좋은 일꾼이 되어야 되는데, 은혜 받은 일꾼, 협력자라는 일꾼, 자기 사명 다하는 일꾼 되어서 여러분 교회에서 다 인정받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상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한번 다짐하시겠습니다. 여러분 은혜 받고 다짐이 없으면 하나마나 똑같을 수 있는데, 말씀 들었는데 여러분 중요한 것은 내가 1년에 금년도에는 할 수 있는 대로 한 사람 이상씩 전도하리라. 마음속으로 다짐하시기 바랍니다. 그 사람을 놓고 기도하고 그 사람에게 사랑을 전하고 복음 전해서 영혼 구원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는 주의 손이 함께 하도록 부흥에 마치고 여러분 이 10일 동안 좀 새벽을 깨우며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들어 가면은 또 거시기 할까 봐 싶어서 손을 안 들고 하나님 앞에 작정하시기 바랍니다. 부흥에 마치고 새벽을 깨우면서 정말 한번 기도해 보세요. 자녀들 하나 이름을 불러가면서 남편 아내를 위해서, 가족을 위해서, 교우들을 위해서, 직장의 동료를 위해서, 마을에 믿어야 될 사람들 놓고 일가 친척을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그 다음에 또 중요한 것은요, 매일 성경 석장 주일 다장을 읽으면 1년에 한 번 읽을 수 있는데, 금년에는 성경 한 번 읽으십시다. 매일 성경 석장 읽고 주일날 다장 읽으면 1년에 신구약 성경 한 번 읽는데 한 번 읽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여러분 마음으로 다짐하면서 성경 읽으시길 바라고요. 그 다음에는 내 영혼을 지도하는 믿음의 아버지. 여러분 우리 성도들은요 영의 아버지가 있는데, 목사님이 영의 아버지 아닙니다. 영의 아버지는 하나님입니다. 믿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이거 분명히 바로 알아야 되는데, 하나님은 영의 아버지예요. 그러더니 할아버지도 하나님 아버지를 그리고 손자도 하나님 아버지라 그러는 것은 모든 영혼이 하나님께로부터 왔기 때문에, 영의 아버지 하나님께로부터 왔기 때문에 영의 아버지입니다. 육의 아버지, 육신을 낳아주시고 길러주신 육신의 아버지가 있는데, 육신의 아버지께 효도해야 되고, 내 믿음을 돌봐주는 믿음의 아버지가 있는데, 믿음의 아버지도 여러분 좀 신뢰하고 사랑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절이 때 되면은요, 작은 거 달아도 목사님께 선물할 줄 알고요, 목사님이 기도해드리고 협력 잘하는 분이 되면요, 내가 교회에서 교회 재미를 느끼고 신앙생활의 재미를 느낍니다. 제가 목사기 때문에 하는 게 아니고요, 이게 진짜 좋은 거기 때문에 그렇게 한번 해보소. 속은 셈치고 한번 해보소. 못 믿거들랑. 그렇게 되면 여러분의 사람이 형통하고 여러분의 가는 길이 형통하게 하나님이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번에 여기에 와서 이 모든 분들 울산에 한번 초대하면 좋은데, 다 오시면 내가 부담이 너무 커가지고 안 되고요. 제가 여기 중동면 연합집회하고 도립원에 연합집회하고 오시라 했더니요, 큰 차 2대 맞추고요, 그 다음에는 이 도립원에서는요 작은 12인승 2대 와가지고 100명 넘게 오셨더라고. 그런데 우리 교회 탐방하고 제가 식사 대접하고 현대자동차하고 조서 공개시켰는데, 이번에는 우리 목사님들 사모님들만 초청할게요. 장로들 꼭 오시고 싶으면 장로들 따라오세요. 오시면은 우리 교회 탐방하고 제가 식사 대접시키고, 그 다음에는 출렁다리하고 대송암하고 구경시키고, 그리고는 대나무 16길 구경시켜 드릴게요. 왜냐하면요, 이 우리가 좀 한가할 때에 도시 바람도 한번 쐬고 바람도 한번 쐬는 것도 굉장히 좋기 때문에, 그러나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요, 주신 말씀대로 좀 실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말씀 주시니 감사합니다. 금년 한 해 내 신앙이 부흥되게 하여 주옵소서. 교회가 부흥되게 하여 주옵소서. 가정이 부흥되고 삶이 부흥되게 하여 주옵소서. 한란 핍박을 잘 이기고 시험을 이기고 전도의 사명 다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배워서 말씀을 실천에 옮길 수 있도록 도와 주옵소서. 주의 손이 함께하는 사람 되기 위하여 기도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새벽을 깨우면서 기도할 때에 기적이 일어나게 하시고 응답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좋은 일꾼 되기를 원합니다. 은혜 받은 일꾼 되게 하여 주옵소서. 협력자라는 일꾼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의 일꾼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로 하여금 1년 후에 우리의 신앙이 이렇게 성장했고 우리 교회가 부흥한 것을 고백하고 신앙의 간증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일에 앞장서 수고하신 목사님들, 장로님들, 성도님들의 수고가 헛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시사대지방 손길까지 천배로 만배로 흔들어 넘치는 복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후의 아름다운 소식이 우국하게 역사해 주실 줄 믿사옵고 우리 구세주 우리의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나사렛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